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나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고, 참으로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러한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러한 율법 학자들과 다른 것들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참 잘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말씀 너무나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 둘씩 떠났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였어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정말로 목자 없이 유린하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요? 그냥 육적인 그러한 양식을 먹고 그냥 배부른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바로 이 당시에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이미 어제 바로 하루 전에 정말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약 2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으로 손꼽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로 직전 그 전날에 보고도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가 지금 그 예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받은 그 만나를 보고 그렇게 그 만나를 보고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졌는데 그와 같은 그러한 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만나를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니라.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세상에 주시는 그 떡은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우리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살아있는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떡은 바로 뭐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떡을 먹으라고 했고 그런데 그 떡에 다른 거 어디에서만 만나도 아니고 어제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오병이어의 그 떡 자기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일상에서 먹는 그러한 떡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예수님의 육신의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벳세대 광야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살을 먹으라고? 아니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이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식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살을 먹으라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할 수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을 때 이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떠서 무엇까지도 마시라고요? 피까지. 예수님의 피까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는 성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하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떠났던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몇 명이 남았냐면 12제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12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면서 나머지 그 12제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12제자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그 12제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전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쪼개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친히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6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뜻,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 15, 16, 17은 다 하나로 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1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들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을 두드릴 때 무엇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내 음성.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문만 두드리는 이러한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하게 되어지는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는 바로 호흡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손을 코끝에 대보면 숨이 들락날락하면 쉬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만 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정말로 활력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식물인간을 한번 보세요. 식물인간도 호흡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호흡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힘있게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육체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육체도 그 양식을 내가 먹고 그리고 삼켜서 내 몸에서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만이 건강하게 숨 쉬면서 활동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먹는 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주보의 그 글에 보면 그 시띠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보면 위로 자라는 것은 3에서 4m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높이는 그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 킬로미터까지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이 경우도 그러한 기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기에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그 잎이 청청하면서 시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에 온갖 어려움이 다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역경이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그 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성장케 하는 성장의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1월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 달의 시간은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고 그냥 그 말씀에서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지난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그 말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3월 달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말씀 암송 대회를 우리가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잘 암송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 그냥 손 놓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더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외우는 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과 달라요.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 뽑았잖아요. 올해의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올해의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올해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여러 차례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그 이 어미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기억이 되는데,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다라는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토시나 그런 어휘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역시 이제 예전과 다르니까는 한참 때랑은 역시 다르구나, 안 돼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이제는 글씨로 쓰고 있어요. 쓰면서 외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외우면 외워졌는데 이제 지금은 잘 안 돼서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또 외우고, 우리말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과 같이 이제는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주시는 그 생명력을 말씀을 통해서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이 유럽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를 방문을 했어요. 관광지를 방문해서 그 해변길을 쫙 걷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 겨울 바다를 느끼면서 쫙 걷고 있는데 보니까는 한 곳에 갈매기 떼들이 죽어 있고, 그리고 그 갈매기 떼들을 어떠한 사람이 싹 다 치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갈매기 떼가 왜 죽었을까요? 여름에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갈매기에게 무엇을 줄까요?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땅콩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인천 가면서 새우깡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모여가지고 이 갈매기 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니까는 갈매기 떼들이 어떻게 해요? 날라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해만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갈매기들이 자기의 식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매기가 직접 바다에 가서 그 고기를 잡으면서 자연 속에서 자기 먹이를 구해서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그 먹이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 자연에서 먹어야 되는 그 식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해변에 사람이 있나요? 겨울이 되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니까는 그 갈매기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들 스스로 이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갈매기 떼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갈매기는 갈매기의 삶을 살면서 갈매기의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교회 사학자가 연구해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주일,
뭐 약 한 달이죠. 한 달 정도만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흐려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무엇을요? 다른 것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 먹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찾아 먹으면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서 그 말씀은 어떠한 맛이라고 했어요? 꿀이라고 했어요. 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금도 그러한 금이 아니라 정말로 정금, 순금,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더 사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닥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모습을 보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직면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인류 가운데에는 또 다른 질병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그냥 동물적인 존재로, 동물과 같이 어떤 육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생명력 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력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하나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이 생명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에 등불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